아멘. 자, 복음 성전에 쓰임 받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로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자, 중직자 헌신 예배를 하지 않고 왜 장로회 헌신 예배라고 했냐? 중직자 장로와 또 다른 중직자와의 차이가 뭡니까? 계급의 차이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자, 장로는 하나님이 중직자 중에서 제일 앞에 세우신 분들입니다. 자, 앞에 서면은 분명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앞에 선 중직자가 먼저 응답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서 먼저 응답받는 것은 아니죠.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장로를 세운 거죠. 자, 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 사이의 갈등 때문에 세운 겁니다. 자, 그러나 그거는 표면적 이유고 실제적 이유는 7 집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평신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쓰임 받은 중직자는 빌립과 스데반 2명이었죠. 자, 나머지는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의 갈등을 중재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과 스데반은 전도자로 앞장섰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이름이 믿음의 위인으로 알고 있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 다른 5명의 집사는 누굽니까? 이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브로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혹시 기억나는 이름이 있습니까? 난 니골라는 좀 기억이 나더라고. 이름이 좀 특이해서 그런가? 아무튼 간에 별로 기억 안 나죠. 또 지금 들었다 해도 금방 까먹을 겁니다. 그죠? 이름은 들어봤나 했는데 못 들어봤을 겁니다.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질 않죠. 자, 교회 질서상 앞에 서야 하는 장로님들이 먼저 응답받을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준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시고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다른 중직자분들과 모든 성도들도 이 응답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자, 우상선전, 사람이 만든 모든 우상선전. 자, 인간이 다 만들었죠. 자,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운 성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성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렸다는 말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고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냐? 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성전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지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답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는다면은 모든 시대에 일어났던 믿음의 위인과 동일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이래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니까 같은 표현인데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이 아니라
감탄하는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 똑같은 본문인데요.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 저 성전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정도였냐니까 지금 예루살렘 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덩어리에서 6분의 1이 성전이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보면 되겠죠. 그 성전 내부에는 크고 흰 돌들과 광택이 있는 풍부한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불신자들이 딱 보더라도 입이 딱 벌어질 만한 그 정도의 성전이었다.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요 자부심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완전히 제자들의 얘기와는 반대되는 또 그리고 충격되는 말씀을 하셨죠. 그게 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껍데기를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껍데기 보고 이거 못 보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3년 동안 나와 동고동락을 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운 이유는 모르겠냐? 그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변질된 성전이 필요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까? 자, 1번의 내용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종교화되어졌어요. 여러분, 시대적인 재앙이 오는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화. 기독교의 종교화입니다. 다른 종교의 종교화가 아니고 기독교의 종교화가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종교화가 뭡니까? 신학적인 표현을 하거나 단어적인 의미를 얘기하지 않고 실제적인 의미를 얘기한다면은 교회에서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 외에 전도와 선교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는 거 보고 종교화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성령의 역사를 모르거든요. 기도하니까 돈이 좀 생겼다. 이런 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렸어요. 아픈데 기도하니까 병이 좀 나았다. 어쩌라고요. 그래 또 죽을 건데. 그걸 보고 막 성령의 역사. 틀린 건 아니겠지요. 그런 좀 수준 낮은 얘기를 자꾸 해요. 복음을 모르면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만민에게 가라. 병든 자를 치유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가라. 관심 없어요. 그건 내하고 뭔 상관인데. 그럽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앞에 선 지도자들은 뭘 얘기해야겠습니까? 복음을 강조 안 하면 다른 거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이 기복주의, 정의주의 이런 거예요. 그 뒤에 주의라는 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신비인데 신비가 뭐가 나쁩니까? 아니,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아니라니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돕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아니, 사회가 이상해지고 악인들이 성공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데 정의를 외치는 것이 왜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근데 뒤에 주의가 뭡니까? 그거 중심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는 복음 외에 강조할 시간이 없어요. 전도와 선교 외에 얘기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를 강조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감동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의 영적 상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죽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 드리지만 재밌는 얘기, 감동된 얘기를 가능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거기에 은혜 받으면은 처음에는 상은 같은데 죽습니다. 제가 교회를 오래 한 건 아닌데,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닌데, 교회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거에 감동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를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말씀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듣고 다른 얘기를 감동받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했어요. 예, 심지어는 저를 굉장히 시기한 사람이 제 메시지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저를 돕기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참 부끄러워요. 왜요? 언약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강조하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른 것이 강조되어지면은 죽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이 강조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는 불신자도 강조할 수 있잖아요. 정말이에요. 불신자가 목회자가 됩니다. 지금 목회자 중에서 불신자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마, 복음이 뭔지 모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중직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좀 더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냐 그런 거 물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중직자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 중직자가 장로가요. 그런 건 묻는 거 아니에요. 왜? 죽어봐야 알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캐토릭 신자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강조 안 되면 영적 상태 죽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점점점 불신자가 목회자가 되고 불신자가 중직자가 되는데 교회의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특별히 큰 교회는 더 심합니다. 교회의 이권을 노려요. 무슨 이권을 노립니까? 목사는요, 교권에. 중직자는 어디에요? 자리에. 물론 헌금은 해요. 왜요? 이권을 원하기 때문에 헌금은 해야지만 이권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갑니다. 당시에도 종교화되어져 버리니까 이권이 모인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고 있었죠. 대표적인 누굽니까? 헤롯 대왕. 그거는 에서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확대한 거예요. 다윗이 준비한 솔로몬 성전. 바벨론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첫 번째 황제인 고레스가 이스라엘 보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성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돌아간 인물의 리더가 수르바벨입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 세웠어요. 로마에서 BC 60년경에 많은 부분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무너진 게 아니고 좀 훼손됐어요.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성전이잖아요. 자기는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왕을 못하도록 자꾸 괴롭히니까 그 마음을 달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확대한 거라니까요. 그냥 지으면 수순하면 몇 년 만에 될 건데 그거를 78년 동안 일할 때마다 1000여 명의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2만여 명이 모여가지고 일을 78년 동안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간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지 헤롯이 계속 왕해 먹을 거 아니고 자기 아들들이 계속 왕을 해 먹을 거 아니에요. 그 불만을 잠재울 거 아닙니까? 정치꾼들의 이용하는 장소가 됐어요. 근데 이 6월절을 비롯해서 절기 때마다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와가지고 성전세부터 해서 모든 경제가 커서 움직여집니다. 6월절 일주일만 지금 시세에 따르면 약 1조 가까이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 누가 붙어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 누가 붙어 있습니까? 장사꾼들. 이끈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큰 교육은 작은 교육은 이끈 걸려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세대는 그걸 보고 자라거든요. 교회 떠나요. 이 사람들은 헌금도 안 해요. 왜요? 이끈도 관심 없거든. 교회에 떠나버린다니까요. 안 떠나도 이끈에 관심 없고, 교회를 그냥, 이 뭡니까? 크리스마스 때나, 어떨 때 뭐 부활절 때나 왔다 갔다는 유럽과 미국처럼 그래 돼요. 근데 신기하죠. 그때부터 재앙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범죄하면은요, 다윗이 무슨 범죄했습니까?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 죽였어요. 그것도 자기 충신을요. 근데 이 재앙이 그냥 안 와요. 시간을 두고 와요. 여러분, 맛본지 했다가 뭐 갑자기 막 그 다음날 막 번개 맞고 이러면은 대만 알죠?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라. 그렇게 안 돼요. 오히려 더 잘 된다니까요, 범죄하면은. 인본주의 있으면은. 저와 불법을 행하면요, 일 더 잘 돼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달라져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망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150년 지나서 망했어요. 150년 몇 세대 지나갑니다. 그죠? 20년 한 세대로 봤던 시대예요. 지금 한 30년을 봐야 됩니까? 그 세대가 지나갔어요. 몇 년이면 7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대가 지나가요. 그리고 임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하나님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그죠? 상한 갈 때가 없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면 그것은 뭐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니까 상관없고 그때까지 이 땅에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당시도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재앙이 오냐?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언약을 약하게라도 붙잡는데 그걸 보고 자란 세대들은 나와버려요. 아예. 재앙은 불신자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착각하더라고요.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대의 재앙은 불신자는 통로일 뿐입니다. 사단이 재앙을 만들어내 아닙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 회복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는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켰어요. 푸틴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푸틴 저 나쁜 놈 죽이겠는데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전쟁이 일으킨 러시아와 전쟁을 당한 우크라이나 둘 다 지금 재앙이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오랫동안 그리스도 다 잃어버렸어요. 천천히 오다가 D-Day 좀 빨리 왔을 뿐이에요. 어느 날 왔을 뿐이에요. 빨리 온 게 아니라 천천히 왔을 뿐이에요. 사람은 그냥 갈급해집니다. 수많은 사람 옆에 죽으면 갈급해져요. 그럴 때에 복음당이 딱 좋은 곳이에요. 그래놓고 복음당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7번 재앙 맞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재앙 맞았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복음 전하잖아요. 노예로 끌려가야지만 복음 전하잖아요. 선교 안 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야지만 선교한다니까요. 자발적으로 하면은 축복받을 건데 다윗처럼 안 하니까 끌려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스라엘은 고통당하잖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 생명보다 이 세상의 평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전도와 선교예요. 이 세상의 평화는 저와 여러분 생명을 못 지킵니다. 길어봤자 7, 80년, 100년 못 지켜요. 그 다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처럼 영원한 생명이 지옥으로 가나 천국 가냐 그 갈림길에 모든 인생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지옥이 지옥 안 가봐서 그런 얘기예요. 살아있는 지옥이라. 그래 진짜 지옥 우리 맛을 못 봤잖아요. 저와 여러분 맛볼 기회도 없어요. 영원토록. 그죠? 근데 이 지옥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괴롭히기 위해 재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뭡니까? 똑같이 이권의 장으로 변절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첫 번째 분노한 일이 뭡니까? 네, 장사꾼 뒤 엎었잖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도 이방인의 뜰에서.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회심하기 오는 그 장소에서, 어린아이들이 여자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거기에 이방인의 뜰에서 뭘 했습니까? 상상을 했단 말이에요. 예배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1번, 3번 뭡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앙을 막아야 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생명도 못 살리고 재앙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볼 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없애야 되는 곳입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대경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일어나요. 말씀은 성취됩니다.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그 언약에 대한 응답을 누립니다. 언약을 놓치면 반드시 그 언약을 놓친 대가를 치릅니다. 말씀 살아있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안 갈 뿐이지 불신자같이 똑같은 운명이 잡힌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 막으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가진 하나님 백성입니다. 언약 잡고 있으면 돼요. 자, 2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틀렸다면 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려고 했습니까? 세 가지죠. 기도의 뜰, 어린아이의 뜰, 이방인의 뜰. 이거 외에는 성전에 이유가 없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기도의 뜰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병든 자도 살려야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믿는 사람이 하죠. 저 불교 신자가 절당에 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왜? 부처가 있다고 믿으니까. 우상이지만 틀린 걸 믿고 있으니까. 잘못된 믿음이지만 믿음은 있으니까. 교회에서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누가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 계신다는 거 믿고 있으니까. 그들이 모이는 장입니다. 전도자들이 모이는 장이 기도의 뜰이에요. 가라지도 있어요. 염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런 거 솎아내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영적 문제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너무 재밌는 얘기예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뭡니까? 알곡인지 모른다 그랬어요. 처음엔 몰라요.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인 사람이 있어요. 염소인 줄 알았는데 양이야.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거는요, 거기에는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들은 다른 데서 감동을 안 받아요. 기도하니까 부자가 됐다, 이런 거 감동 없어요. 기도하니까 병 나았다, 감동 없어요. 뭐 감동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뭐 감동 있어, 가치 없어요. 어차피 죽는 거, 뭐 좀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건데 어차피 인생은 살아가면 짧은 인생인데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지 뭐. 좀 가난할 수도 있고 좀 부유할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내 인생을 걸고 막 생을 걸고, 전도자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인생의 진짜 해결이 뭐냐?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냐? 죄와 사랑과 이 운명을 해결할 진짜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셨던 전도 선교 외에는 사명이 없다. 예. 여기에
감동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이라 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제 설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설교를 할 때 딴 걸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거든요. 저도 방법 많이 배웠어요. 인본주의를 배우고 싶은 게 아닌데 가르쳐줘요. 딴 사람들이. 선배 목사들이 많이 가르쳐줘요. 신학교에서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얘기해요. 왜 모르겠습니까? 난 그걸 해야 할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다면은 마찬가지거든요. 아니다. 그래도 돈이 최고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목사님 얘기는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상 못 버팁니다. 얼마 안 있다가 사라집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그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은 못 버티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세대 살려야 돼요. 시대 재앙은 그 다음 세대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요. 아무리 범죄가 무너져도 재앙 안 임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이 문제가요. 저와 여러분 죽고 나서가 문제라. 그때 재앙이 오거든요. 어린아이의 뜰. 우리 교회는 뭐 어린아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붙이면 어떡할 겁니까? 붙이기 시작하면은요.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교육자 사면 돼요. 산다는 표현이 이상하네. 부르면 돼요. 근데 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없으면 안 돼요. 애들은 가라. 이런 분위기 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이용해도요.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요. 그걸 이용해가 설교를 해도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 이용인데 그 나쁜 동기인데 안 그래요. 그 사람은 나쁜 동기지만 결과가 후대 살리는 발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축복하신다니까요. 말이라도 그렇게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 하나 그 사람의 동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옆집에 사과 하나 따먹었다. 그렇게 나쁘고 그거 가지고 고통받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범죄가 뭡니까? 복음 말하지 않고 복음 듣지 않고 복음 강조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범죄죠. 거짓말했다 그런 거 가지고요. 물론 범죄예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쏘였다 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사기쳤다 그런 거 더더욱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범죄와 비교가 안 돼요. 복음 말하지 않는 범죄는요.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범죄예요. 그보다 큰 범죄가 뭡니까? 없어요. 사람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범죄가요. 복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 살인하는 거야 육신을 죽이는 것이지만 복음 말하지 않는 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왜 고통당했습니까? 선교 안 했거든요. 선교를 하더라도 딱 이 건에 걸린 것만 선교했어요. 로마에 속국돼 있으니까 로마의 어떤 유명한 장군이나 아니면 로마의 정치인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선교했다니까요. 같이 해 먹어야 되니까. 붙어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진짜 선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지요. 그럼 그 중에 복음 가진 사람 몇 사람 있으니 가가지고 나가지고 선교해가지고 그나마 또 복음 듣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뭡니까? 그게 모세고 그게 지금 뭡니까? 요셉이고 그렇잖아요. 선교 안 하니까. 그게 다니엘이고. 선교 안 하니까 포로로 끌려가지고 선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당을 지어야 합니까? 지금 제가 한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 성전에 쓰임 받으셔야 돼요. 자, 복음 성전에 쓰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3번입니다. 복음 성전에 쓰임 받는 전도자. 여러분 교회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본적인 교회. 자, 나오스라 그러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거 보고 성전이라고 그래요. 또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이자 성전입니다. 그거 보고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다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3분의 1번 뭡니까? 복음으로 결론난 전도자. 3분의 2번 뭡니까? 결론난 전도자들의 원리스.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이 뭐라고 나니까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로 산 몸된 교회잖아요. 그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왜요? 사단이 가지고 놀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니, 군인들이요. 군인 이제 나와가 제대하고 나가지고, 뭡니까? 예비군을 이런 데 가거든요. 그러면은, 희한해요. 군복만 입어놓으면 군에 있었던 그 캐릭터가 나와요. 아무 데나가 들어놓고요, 침 뱉고요. 그래요. 딱 정상적인 옷 입혀놓으면 안 그런데, 꼭 그려놓으면 그래놔요. 희한하죠. 오래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고 막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이상한 모습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게 분위기입니다. 교회가 이상한 분위기 많이 들었어요. 밖에 나가서는요, 법을 지키고 살잖아요. 어쩌면 상식이라는 것도 지키고 살잖아요. 예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교회만 오면은 이상하게 된 사람들 많아요. 희한해요. 영적 문제긴 한데 희한합니다. 그 말은 다르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사단이 굉장히 공격하기 쉬운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공격하기 쉽고요, 모임을 공격하기 쉬워요. 그래서 복음 선전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당은 3번의 얘기죠. 교회당은 다른 얘기예요. 히에로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교회죠. 근데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일단 복음의 결론 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결론 나야지만 그걸 봅니다. 여러분, 새 가족은요, 중직자를 봅니다. 목사를 보진 않아요, 별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한 사람도 다르지만 신앙생활 안 해본 사람은요, 중직자를 봅니다. 목사하고 그 사람들하고 달라요. 다른 세계에 산다고 생각을 해요. 중직자는 같은 평신도예요. 앞에 선자예요. 그래서 모델을 본단 말이에요. 그거 따라합니다. 이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면 똑같이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요, 두 가지를 딱 보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돼요. 하나는, 그건 제한테는 철학이 아니구나, 성경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건 난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는 말씀을 따라와야 돼요. 그게 중직자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근데 좀 약할 수 있어요. 못 따라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못 따라오면은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면 돼요. 그러면 돼요. 목사 말에 순종한다는 건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도 안 따라와요? 목사의 말 순종도 안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큰일 나요.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이런 교회라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먼저 딱 결론 어떻게 내냐? 문제라는 게 분명히 벌어집니다. 인생 살아가다 앞으로 가도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앞으로도 벌어질 겁니다. 그때는 무조건 기회예요. 문제가 많으면 기회가 많냐? 그 말은 아닌데 기회가 있어요. 무슨 기회입니까? 거기에 답을 내야 된다니까요. 아픈 거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못 내면 안 돼요. 질병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는 답을 못 내면 골치 아픕니다. 계속 하나 한 거예요. 계속 아픈 겁니다. 그러면 경제가 약하다. 헌금 회복하라는 시간이에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전도자 아니에요. 헌금 회복 못하면 경제 약한 거예요. 계속. 왜 그럽니까? 부자들 많아요. 그 사람들도 경제 약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자인데 그 사람들은 경제 약해요. 왜? 자기는 몇 조밖에 없거든. 자기는 수십 조 가져야 되는데 몇 조밖에 없어. 그러니까 약한 거예요. 걔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차이지. 똑같아요. 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가져야 돼요.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거 잡혀버려요. 우상이 잡힌단 말이에요. 아픈 것도 내가 아프다고 생각해 계속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겸손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죠? 영적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간에 기회를 준 거예요. 경제의 문제를 준 거예요.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걸 30년,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걸 못 깨달으면은 그러면은 모든 응답들을 계속 놓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 답을 내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막연하게 하는 계획이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기회라는 거예요. 주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뜻을 이룬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그래 나와요. 그러면서 뭡니까? 온리스. 이 제일 어렵죠. 동상이몽은 언제든지 교회를 망칩니다. 후대들 똑같이 봐요. 네 생각은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상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다른 데는 다 돈이라는 이끈이 있지만 교회는 돈이라는 이끈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끈을 갖고 있다. 그럼 또 다른 얘기인데 뭐 이끈이란 영적인 이끈을 내가 챙기겠다 이러면 다른데 그 이끈을 안 바라보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원리스는 딴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니까 우리가 하나니까 너희가 하나 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딴 걸로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언약으로. 그렇죠? 언약의 말씀과 언약의 기도와 언약의 현장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빛의 경제의 통로를 소유한 전도자예요. 경제가 필요하겠죠? 예, 교회당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이 교회고 함께 모이는 것도 교회지만 실제적인 거는 교회당이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작은 것도 교회당이거든요. 이것도 히에론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가지고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과 성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경제가 필요하겠죠. 사람들은 경제가 넉넉해도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불신자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경제가 약해도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투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경제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경제와 다른 경제를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3번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적어놨는데 이삭의 얘기입니다. 100배에 얻었다 그랬어요.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다고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인데요. 성정에 농사로 100배 얻었다 그랬어요. 그때는 샘을 가지면은 부자기 때문에 가는데 샘을 팠는데 샘을 얻었다고 나옵니다. 나중에 가다마다 샘의 근원도 얻었다고 나옵니다. 이래 딱 보면은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삭은 굉장히 박식하거나 뛰어난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평범한 인물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평범하냐니까 요 성경 구절 나온 것이 창세기 26장이거든요. 12절 13절이 26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온 줄 압니까? 이삭이 뭔 짓 한 줄 압니까? 이삭이요, 그 그랄 땅에 있었는데 자기 마누라가 리브가잖아요. 이뻐가지고 혹시 리브가 뺏어가고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 같이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남자들 이런 거 보면은 겁쟁이 쫄부 또라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행동하는 그 시기에 백백 축복받았어요. 저건 착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이 사람은 경건하고 올바르고 규모가 있고 재성을 다하고 그래 이거 복 받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 있지 않냐. 거기 불신자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삭이 축복받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 전달자. 그걸요 모리아 산에서 체험했어요.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었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성전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께 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역대상 읽어보면 진짜 그래요. 그렇게 받을 수 없는데 진짜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저와 이런 알다시피 다윗은 충신 우리아 죽였어요. 그래갖고 그 자녀들을 피바람 부는 사실은
이 형제들이 형제를 죽이는 그 고통을 겪었고, 예, 이 다윗 죽고 나고도 일어났어요. 근데 그거 상관없었어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 경제의 축복을 부었어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규모나 큰 믿음이나, 예? 이런 거 보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붙잡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응답 받으려면은. 내 능력 보지 말고 하나님 진짜 계획 붙잡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회복과 복음 회복할 이 지속할 성전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한다면은 영원한 영적 축복을 누리고 복음 성전을 회복한다면은 빛의 경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이런 얘기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나는 이거 보면서 제가 왜 오늘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고 특별히 장로의 헌신에 대해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기도하면서 좀 바꿨어요. 왜 목사님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계획인 줄 알고 가다 보니까 아니네요. 아니라기보다는 네, 전환점을 주셔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미션홈을 두고 기도했는데 미션홈을 구하려니까 성전 짓는 거 드는 비용 비슷해요. 진짜 그래요. 왜? 이게 융자가 안 되니까. 성전은 융자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성전 안에서 미션홈 하는 게 낫겠다. 그걸 조금 잡았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가 조금 숫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반 가까이 줄었는데 고민이 들더라니까요. 아니 헌금도 좀 적어서 마이너스 되는 판에 성전이야? 근데 학개서 말씀 예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거 제가 읽어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제가 설교했는데 내가 이런 설교 했나 이런 것도 많거든요. 학개서 딱 보니까요. 지금 시간표가 아니래.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이. 분명히 고레스 왕이 수르바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돌아가라 가서 성전 지으라 했는데 가보니까 웬걸요? 중앙집권이 아니잖아 그때는. 거기에 있는 관리들이 방해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토종이 뭡니까? 들어왔던 사람들이 방해하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생각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지금 성전 짓는다고 온갖 데서 핍박을 하는데 아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힘부터 모으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집도 짓고 일단은 저기 정치인들과 조금 정치력도 좀 키우고 우리 자리부터 좀 잡자. 요때 하신 말씀이에요.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고 하나님 얘기했어요. 틀렸다. 너희 집에는 오만 거 떼만 거 다 갖다 놓고 성전은 지으시기 아니라고? 네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학개서 2장 6장 7절에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맞다. 저는 한 가지 딱 붙잡은 거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짓기 이전에 성전 지 축복을 좀 먼저 받아야겠다. 빚의 경제 응답을 먼저 받아야겠다. 빚의 경제 응답 받을 통로는 만들어 드려야겠다. 내가 붙잡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는다면은 그거는 제가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받은 총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좀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지고 맞이하겠는데 간증할 게 제가 몇 가지 있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경제가 있어요. 그거는 전혀 내 생각에는 다른 경제가 없거든요. 근데 있어요. 그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럼 뭐 또 평일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응답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 성전에 쓰임 받는 전도자. 그 자리에 앞장서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복음 성전에 쓰임 받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